오늘 사사기 네 번째 말씀,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모든 족속과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천국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 배우기도 하고 전하기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 이 세대가 복음의 세대가 되어야만 우리의 후세대가 복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청년의 때, 특별히 청년의 때 여러분들 부지런히 훈련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을 지금부터 받으셔야만 익숙해집니다. 물론 익숙하다는 말이 좀 안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훈련 받으시고 지금부터 부딪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라도 성경책 이렇게 펴시는 것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QR코드에다가 카메라 대시면은 한글, 영어 본문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의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들 주민을 치러 갔다. 1장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모두 다 잘 심어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오로지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말씀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An offering to Poseidon. The Greeks are praying for a safe return home. I hope the sea god spits their offering. Makes them all drown at the bottom of the sea. This is a gift. We shall take it to the temple of Poseidon. I think we should burn it. Burn it, my friends, as a gift to the gods. Father, burn it. 서브타이틀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그렇죠? 예. 트로이라는 영화죠, 트로이. 브래드 핏 오빠께서 나오시는 영화입니다. 저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스 신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저 트로이의 목마. 그런데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고고학자들이 또 보고 있죠. 아카이아라는 부류가 그 트로이아를 이기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 내부에서 버리지 못한 트로이 목마 같은 우상 때문에 벌어진 일들,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적은 늘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내부에 있어요.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같이 보고 싶어요. 새로운 세대가 했던 일,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그 지역 바알 신들을 섬기면서 악한 행동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종교성. 기독교를 굳이 종교라고 표현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일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를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종교성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에게 의존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분명 다른 무언가를 섬기기 쉽다라는 말이에요.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다른 무언가를 섬기기 쉽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니까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한 일, 과연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권장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악을 지으셨는가? The author of sin, 죄를 권장하시는 분이신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며 심판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을 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개입하십니다. 그러한 패턴이 오늘 본문과 사사기 전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패턴으로 보여져요. 어떤 패턴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악한 일을 계속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심판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울부짖으며 힘들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울부짖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는가 싶더니 다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또 울부짖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군전내시고 그러한 패턴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이러한 패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너무 쉽게 들어와요. 네.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또 다른 거 섬기며 혹은 다른 힘든 일을 겪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 사실 금식기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새가 뭔지 아세요? 특새. 특별 새벽 기도에 가는 거죠. 울부짖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길을 내어주시면 또 하나님 잊고 살다가 또 고통을 당하고 울부짖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신앙의 새 패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상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보고 싶어요. 두 번째로 우상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점점 더 벗어나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지음받은 인간들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실천하는데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정말로 멋지게 아름답게 선하게 지어졌는데 이 우상 때문에 자기 섬김 그리고 세상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어그러지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그러진 모습은 그냥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 어그러졌음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다 어그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그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솔선수범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행동까지도 다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실천하는데 계속 실패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하는 일이다. 우상이 이렇게 말한 적 없죠. 너 가진 것을 모두 다 동원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우상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네가 가진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모든 학위와 모든 재능을 다 털어내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로지 너의 만족과 너의 유익에 집중된 삶을 살아라. 우상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상반되는 일들을 눈을 뜨면 그렇게 하고 점점 더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하는 일이에요. 나 중심의 삶. 미미미미 나나나나.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전쟁 세대가 아니었어요. 이전 세대, 부모 세대, 조상 세대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대였는데, 이제는 이 새로운 세대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을 하지 않아요. 조상들 같지 않게 이 새로운 세대의 그 영적 시야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수준, 정말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하나님 나라 수준이 아니라 자기 중심 수준으로 하얀 곡선을 타고 내려와요. 그것이 새로운 세대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들 안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자기를 채우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으로 백성들이 변질이 돼요. 자기 안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뭔가로 채우려는 이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다른 말로 조금 비틀어서 얘기하자면 나의 약점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약점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우상 문제가 또한 발단이 되는 것 같아요. 우상, 나의 약점 때문에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 그래서 뭔가를 계속 구입해야 되고 뭔가를 계속 쫓아가야 되고 계속 그것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쫓아가고 즐기면서 내 안을 채우고, 그래서 나를 커버하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나를 의지하고, 그래서 거기에 내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것.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모든 신들로부터 나는 인정받고 거기에 내 구원이 있다라고 평안 누리는 것.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 나를 인정해달라. 거기에 내 구원이 있다. 우상숭배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무엇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변질된 모습. 그래서 우상이 우리를 막 쫓아다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우상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주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적극 개입하시는데 끝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봐요. 그러한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들을 보시고 세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약탈입니다. 약탈.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취득했던 것을 모두 다 다시 빼앗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거 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다시 빼앗아 가세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 대신 노예를 삼고 부역군으로 삼아서 그들의 물질과 풍요의 우상, 바알신을 섬기면서 취득한 그 모든 것들, 약탈자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다시 다 빼앗으시고 오히려 괴롭게 만드세요. 울부짖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그런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다 빼앗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5살짜리 아이가, 혹은 우리 샬롯도 왔어요. 두 번째 예배 참석하는 우리 귀한 막내 교우님이세요. 이제 우리 유진 씨도 이제 애 낳을 거예요. 3월, 4월에. 아이들한테 칼을 쥐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칼을 빼앗아야 돼요. It doesn't belong to you. It doesn't belong to them. 뺏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는 하나님께서는 빼앗으세요. 그 손길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사사를 세우셨어요. 드디어 사사기 Judge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요. 드디어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세우세요. 종교 지도자, 군사 지도자, 그리고 어떤 법정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약탈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지만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사사들이라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사사들을 통해서. 왜? 18절 보니까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요. 그래서 시험을 주세요. 다른 말로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20절부터 22절 그리고 3장 초반부의 말씀이에요. 약탈하시고 다시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사들을 세우셔서 시험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음 그리고 구원의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시험을 주세요.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우리 학생 다들 이제 그 공부를 하셨잖아요. 아직도 공부하시는 우리 좀 많은 그 긍휼이 필요한 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시험 중에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 가장 좋은가요? 우리 교수님도 좀 앉아 계시는데 어떤 시험이 그나마 괜찮은가요? 팝 퀴즈? 제일 힘들죠. 예,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딱 앉으니까 교수가 팝 퀴즈를 준 거예요. 예. 그거 참 싫어요. 예, 그거 되게 싫어하는 퀴즈고. 예. 오픈북 테스트가 그나마 좀 낫지 않나요? 오픈북 이기셈. 예. 근데 오픈북 이기셈도 굉장히 출기해요. 교과서 펴놓고 시험 보라. 그러면 분명히 교수님들은 이렇게 쉬운 문제 안 내드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출기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는 오픈북 테스트예요. 오픈북 테스트.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펴놓고 살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픈북 이기셈.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세요. 기회를 제공하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는 방법,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 말씀 펴놓고 시험 봐라. 얼마나 순종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픈북 이기셈. 우리 3장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3장 2절과 4절 말씀을 볼게요. 그 시험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3장 2절.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4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살펴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 시험의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신다. 오픈북 얘기세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잘해야 돼요. 그런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분명. 그런데 3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것 또한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냥 오픈북 이그셈인데 실패해요. They fail and they keep failing. 5절과 6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섞여 살았다. 섞여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실패작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그 패턴이, 그 역사가 반복이 돼요. 너무나도 패턴에 충실한 백성들의 모습, 총체적 난국의 모습.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가 봤어요. 예. 힘들게 끝납니다. 실패작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좀 여기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문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기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 양다리 걸치기. 리준혁 동지가 배우 그 약혼자가 있었어요. 예. 또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사랑의 불시착. 여러분들 좀 봐야 돼요. 저 이제 6화 봤어요. 이제 7화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뿐이 몰라요. 이 리준혁 동지가 약혼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세리한테 눈을 둔단 말이죠. 양다리 걸치는 것 같아요. 지금 6화까지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양다리 걸치기, 말이 좋아서 양다리 걸치기인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영적 간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의 문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 울부짖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마음을 돌이켰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감사함으로 어떠한 마음이 그래도 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요. 우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같이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우상들을 열렬히 환영하자. 양다리 걸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저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구원자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의 신을 따라서 섬기는 모습.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신을 열심히 열렬하게 환영하고 갈망하고 섬기면서 취득했던 것들이 빼앗김을 당하고 그래서 또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의 패턴.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과 마음의 구석구석을 찔러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놓고 소그룹에서 잘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오늘 묵상 잘하고 다 잘하면서 오늘 신문을 쫙 봐요. 오늘의 운세.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물을 조심해라. 그럼 한 주간 동안 샤워도 안 하는 거예요. 수영장도 안 가요. 별자리 운세도 알아봐요. 1월생, 1월 며칠생 이런 운세가 따를 것이다. 긴 머리 여자를 조심해라. 그럼 또 이제 단발머리만 쫓아다니는 거죠. 또.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 잘해놓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내 부족함을 채우는 신들을 향해서 내 손길을 뻗쳐요.
거기에 눈이 가고 거기에 마음이 가요. 예배 잘 드려놓고 내일 아침이면 눈을 뜨고 우버타고 직장 생활하면서 물질의 신, 명예의 신, 권력의 신을 같이 섬겨요. 내가 저 인간을 눌러야 내가 연봉이 1000불이 더 늘어가고 프로모션 받고 올라가고,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의 피라미드를 함께 가자라고 우상이 꼬시는데 거기에 환영을 받아요. 초청에 기꺼이 응하는 우리의 모습.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RSVP 걸어놔요. RSVP. 일단 따놓은 거예요. 그 우상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기 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소그룹장들 모임하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변화와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흩어지셔서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좀 힘들어서 솔직하게 못 나누실 때는 그래도 캐레고리라도 나눌 수 있잖아요. 대략. 그것을 입 밖으로 끌어내서 여러분들 회개의 은혜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세요. 그것을 지금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탈도 하시고 사사들도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Let me see. 우리 안에 품고 있는 트로이 목마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즐기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신론자가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이티스트들이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외부가 침략해서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트로이 목마 같은 바이러스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돼 있어요, 그것이.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된 우상이라는 트로이 목마와 영적 가늠하며 즐기는 문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영적 간음을 일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임시로 세워진 사사들은 임시로 세워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들의 역사와 활동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이제는 임시적인 사사들이 아니라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그 예수는 누구이신가? 지금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영적 간음을 일삼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God demonstrated His love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데몬스트레이션 하셨다라는 것이죠. 영적 간음.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혼의 관계로 표현을 해요. 결혼의 관계.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만드셔서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첫 번째 우리 인간들도 결혼을 했어요.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면서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죠. 아름다운 결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딱 하나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풍성하게 주셨죠. 그러면서 결혼 생활 정말로 아름답고 기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불순종해요. 신랑이신 그리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저버려요. 하나님을 저버려요. 스스로 이혼했어요. 인간들이.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그때부터 일삼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문에서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정말로 우리 백성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간음을 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지 세 가지로 그냥 쭉 한번 보고 싶어요. 13절입니다. 어떤 신을 섬깁니까?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신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겨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거의 부부지간입니다. 예. 풍요와 다산의 여신 그리고 남신이에요. 음란의 신입니다. 그 부부신을 함께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음란하고 이 풍요의 그 물질의 신을 같이 섬겨요. 두 번째 17절입니다. 17절하고 2장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창녀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 오늘 말씀 세죠? 근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창녀 같다.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이 신 저 신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음란한 짓 하고 있다. 주님 눈에는 이미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세 번째 3장 5절부터 6절까지 아까 읽으신 말씀인데요. 다른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면서 결혼을 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빛이 돼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 신들을 닮아가요. 우상을 닮아가요. 그렇게 음란한 모습이 되었다. 변질이 되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지금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상을 섬기는데 음란이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다녀요. 결혼의 관계 속에서 음란이라는 단어가 계속.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교우들 중에서 성경 통독하신 분들, 계속 업투데이트로 어제까지라도 성경 통독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예, 5사람밖에 안 되네요.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 1년 통독 하셔야 돼요. 오늘 통독 내용 중에 고린도전서 11장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우상 숭배와 함께 무슨 단어가 바로 나오냐면 음란. 우상 숭배는 음란하고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또 무엇이 같이 가냐면 경제활동, 돈하고 같이 가요. 그리고 권력으로 이어져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고전인 책이 있죠.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하나님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부로 여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버림을 받으셨고 버림을 받으시면서 분노에 차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 분노에 차셨어요. 화가 나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없으신 분들 없으신 거 알아요. 몇몇 분들. 혹시 배신당해 보시면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화나지 않으세요? 다 뒤집어 엎고 싶지 않으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줘? 확 그냥 굶기는 게 뭡니까? 전혀 굶기는 거 그건 일도 아니죠. 끝장을 내야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심한 상처를 어렸을 때부터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상처를 받고 살면서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이 쉽게 듭니까?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배신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고하게 버려진 연인의 분노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고하게 버려진 연인의, 사랑하는 사람의 분노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예수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확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아내와 신부로 사랑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버린 우리에게 부어진 그 진노를 예수께서 우리 대신 감당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셨고 백성 삼으셨고 신부 삼으셨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아내로 다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천국잔치, 결혼잔치로 끝나요.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난 신부로 거듭난 사람들의 영원한 잔치로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나라 완성, the completion of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영원한 삶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영적인 간음을 일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패턴을 자꾸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철저하게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지이며 은혜이고 사랑이며 돌이키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죽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안에 트로이 목마를 다 파괴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분의 참사랑 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